산업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고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세계복음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산업이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각 잘 안 나죠? 그 말은 우리의 이 업을 보는 우리의 그 시각, 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치유라는 말은 산업 현장을 바꾼단 말이 아니라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생각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치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요 주업이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제대로 산업을 제대로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도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선교가 주업이 돼야 돼요. 주업이. 부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패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잘 되면 우리가 또 잘못되고요. 또 안 되면 우리가 또 눌리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산업 현장이 큰 병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막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병든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큰 병동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산업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내가 눌려갖고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누구를 내가 살립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치유를 받게 되면 이제 산업이 회복되거든요. 회복된다는 말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전부 내 중심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업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전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 말은 그럽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고아원을 돕겠습니다. 이럽니다. 특별히 네트워크, 다단계 하는 분들 만나면 전부 그래요.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두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현재적.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헌신하셔야지. 옛날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 흘러간 옛 노래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지?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뭘 미래를 장담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지금 인절미라도 하나 사 입에 넣어드려요. 앞으로 내가 성공해서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합동 측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부목으로 일하다가 여기 왔습니다만은 자꾸 목사님 핍박하더라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 일어나니까 제가 보잘것 없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막 가슴이 타더라고요. 예. 참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어. 또 옛날 얘기 하다가 생각나면 그때 그 교회에서 두 사람 딱 제자를 세워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영등포 역전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와서요. 처음 보거든 이런 일을요. 청년들을요 구원의 길을 막 오랫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영등포 역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막 장로님들이 나와서 막 구경해요. 신기해서. 그러다 내가 이제 1년 만에 일로 오니까요. 막 청년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서 목사님 조금만 더 계시지요. 우리가 더 전도의 응답을 받도록 막 대전까지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못 가게. 근데 딱 두 사람이 제자로 세워졌는데 여자 한 분, 남자 하나. 근데 남자 한 분이 장로가 됐어요. 자, 워싱턴 초대교회. 지난번에 장로 아닐 때 제가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왜 차량을 정비할 때 그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제작하고 그거를 고쳐주고 그거 하더라고. 큰 공장에 가면 막 차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가 그런 기계가 없으면 그런 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계속 문자 와요. 목사님 남아메리카 미국에서 가깝잖아요. 거기 가서 팡팡 목사님 지원할 테니까 가서 선교합시다. 두고 봐야지. 그거 얘기하려고 두고 봐야지. 지금도 매달 나를 돕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인데 나를 가끔 도와요. 어떤 분은 막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다 아니더라고. 다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앞으로 한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현재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산업 선교를 위해서 그게 바로 주업인 줄 알고 본업인 줄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내 중심이지. 그리고요, 진짜 산업이 회복되려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려면 100%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그 건축 헌금 드린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산업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내가 애쓰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드릴 수 없지.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100% 하나님 은혜. 이 답이 나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산업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이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은 가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는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요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그 전도자의 십주인 역할을 했던 그 가요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산업인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진짜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산업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산업 선교, 우리가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듣고 또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어떤 렘넌트가 어디 학교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래서 제가 안식기도 해줬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다락방에서 만났거든요. 엄마가 안고 왔는데 예매해가지고 안고 왔는데 지금은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안식기도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세월이 빠르구나. 잠깐이구나. 여러분 금방 시간 갑니다. 실제로 진짜 응답받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받으셔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을 넘어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그거는 사업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한 것이 아니면 짝퉁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단이 귀한 거 아니면요 그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귀한 거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짝퉁도요 귀한 거 아닌 건 짝퉁이 없더라고. 귀한 것만 짝퉁이 있더라고. 사단이 지금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감히.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은 그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예배가 다 무너졌거든요.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예배 기획위원회 처음으로 개척한 이후로 처음으로 어제 모여서 팀을 나눠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어제 서로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열린 예배다 그래가지고요. 열린 예배가 뭔가 그랬더니 찬양만 막 너무 심하게 찬양하면요. 감정이 이게 막 부풀 올라가지고 말씀 놓쳐요. 너무 흥분돼 버리면. 그게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열린 예배라고 가서 봤더니 목사가 넥타이 풀고 설교를 해요. 그게 열린 예배예요? 에? 아니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러면 막 정장 안 하고 가서 막 잠바 걸치고 가서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넥타이하고 정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넥타이 풀고 가는 게 열린 예배라네.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지.
또 캐나다 그 어딥니까 토론토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이 돗자리를 펴놓고요 막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굴러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네. 그런 예배가 있었다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배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 가치를 아셔요. 첫째로 천하 만국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다. 아멘. 사단이 뭐 때문에 그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가치 있단 말 아닙니까? 또 하나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마귀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예배. 복음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 들어놓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복음 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거는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보면 우선순위로 밀려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어. 하나님도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거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려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 사업 잘 되는 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 아닙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조금도 염려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며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산업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참 이게 우선순위 바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기 가장 어려운 게 산업인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예요. 가장 필요한 게 우선순위 바로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현장이 산업 현장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 비로소 산업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 다 묶여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유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누구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지금 챙기는 거에 급급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지금 산업인 가요에게 편지한 거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형통해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형통이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하나님 자체.
이래야만 비로소 산업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사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잘 돼도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많은 장로님들이 도우셨어요. 중직자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지만 어느 때는 나 혼자더라고. 장로님들은 뭐 건축하고 하기 싫으면 교회 나가면 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오셨어요. 같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게 한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사례를 못 드렸다고 몇 개월을. 그 조금 받는 걸 그조차 사례를 못 드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뭐 동창 친구 되는 분들 뭐 지점장이다 농협 뭐 한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내가 구걸했어요. 좀 돈 좀 꺼달라고. 심지어는 어디가 사인해가지고 돈도 빌려다가 사례도 드리고 그랬다고.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돈에 대해서 좀 그런 일을 당해봤거든요. 건축을 앞에 두고 진짜 결국 나 혼자 남더라고. 성도들은 그냥 교회 떠나면 돼.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헌신하고 같이 굶고 같이 협력한 분들 여러분들이시지만은 어느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하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자유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을 넘어서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려면 다니엘과 같은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절대적 감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돈 때문에 나도 조금 시달려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같이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신 절대적 감사를 회복합시다. 예,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산업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이 가요가 식주인 역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잖아요. 응?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우리가 책임질 정도의 그런 응답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복음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얼마 못 가고요. 결국 내 자랑 나오고요. 하다가 지쳐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건함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치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드러난다니까. 내가 여기서 강건하란 말은 육신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릴 정도의 영적인 힘, 세계 살릴 정도의
그런 응답들,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 영혼이 잘되면 영적 서밋이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기능 서밋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현장의 우상 문화, 귀신 문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는 불신자 못 바꿔요. 그들을 경쟁할 힘도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문화 서밋에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산업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업이에요, 주업.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요.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넘어서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산업이 회복이 되는데 정말 내 중심이 아니죠.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근데 치유가 안 되면요 전부 내 중심이라. 나를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두 번째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인간의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와요. 그것 가지고 세계 못 살립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란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산업 현장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봤거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근데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또 이렇게 채우시고 도우시더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정말 다 던져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96년도 1월 달에 개척하는데 한 100 몇 명 있던 교인 다 나가고 말이지, 3사람 남고 말이지. 그러면 이 생활에 문제가 오잖아요.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전도해야 돼요. 굶으면 굶는 거다. 하나님이 굶기시겠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새밖에 안 되냐? 대전 살리라고 대전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가요처럼. 가요는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전문 교회, 전문 사역, 여러분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수많은 시간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그런 현장들을 놓쳐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많은 시간, 많은 공을 들이는 분야가 산업 분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나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계속 이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나는 내 산업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돕고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고 할 수 있겠나? 온통 요즘 그런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이 되어지고 이 응답을 받다 보면 지역이 보여요. 지역. 마지막 전도 방법 아닙니까? 지교의 전략. 이 지역 정도는 내가 산업의 응답을 받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역이 제대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지역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이 그 지역을 보되 지역 안에만 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개인을 넘어서서 그런 제목이 나올지도 몰라. 어쨌든 여러분이 개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니까 그게 답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으면 3장 이하의 역사 로마까지 못 가요.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성령 충만 체험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서 하고 치유도 하고 지금 회복도 하고 다음에 넘어서 나올지도 몰라. 어쨌든 빨리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산업을 넘어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